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누렸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등장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그 바로 앞에 마치 프롤로그 같은 우리 그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드라마가 히트를 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걸로 프롤로그라고 하죠. 프롤로그. 마치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 바로 앞에 있는 서곡 같은 앞서 서 있는 드라마, 프롤로그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왜 복음서마다, 4개 복음서마다 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가 너무도 힘들고, 사회가 너무도 고달프고, 지옥 같은 현상이 계속되니까, 계속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에서 면면이 흐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메시아 등장이거든요. 메시아.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만 있지는 않고, 어느 임계점이 도달하면, 때가 차면, 하늘에 사무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너무 사무칠 때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먼 훗날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도 살았었어요. 보통 우리 민중들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너무 사는 것이 고달플 때에 정말 우리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신데렐라 꿈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이 구질구질한 이 신데렐라가 원래 식모란 뜻이에요. 부엌대기. 이런 지겨운 나를 딱 이제 어떤 높은 세계로 고양시켜주는, 신분 상승시켜주는 어떤 대단한 어떤 존재를 그리워하지요. 그런 느낌이에요. 메시아를 간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면면이 흐르는 그 심층 깊은 무의식 속에 메시아가 빨리 와야 할 텐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야 할 텐데. 라는 그 기대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은 살만한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세상이 빨리 끝나야 하고, 정말 다른 세상, 이상적인 어떤 낙원 같은 세상이 우울해. 나 정말 자살하고 싶어. 나 지금 지구를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팔복의 그 첫 대목을 이해하면 굉장히 피부에 닿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믿음이 좋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늘 교인들을 쭉 보면은 누가 영성이 깊으냐, 누가 믿음이 좋으냐 하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정말 나는 예수님 안 오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이런 세상은 빨리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천국을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메시아를 구했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등장했을 때에 전혀 다른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종교 지도자와는 다른 아주 색다른 레벨의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 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전부 말은 종교인이고 오늘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총회장, 노회장, 대형교회 목사들 또는 교황, 추기경 이런 대단한 사람들 존경해야 하나? 이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 예수 팔아먹고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여자들을 막 성적으로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면서 문성명이, 박태선이 이런 신앙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말은 않지만 기존의 종교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는 어떤 영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데이비 차라든지 박보영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나성 영락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다르네. 저분들이 진짜 사도들 같아. 정말 하나님이 보낸 정말 지도자들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뜬다는 것은 그만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아직도 영성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엘리야 시대 때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하면서 막 탄식을 할 때에 아니야.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의 숨은 종들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죠 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부모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같으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지금 같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광야로 추쳐나가가지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목이 재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볼로파의 일종의 그쪽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부하고 따르다니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나 메시아 아니야. 나는 메시아 바로 직전에 메시아의 등장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야. 메시아가 곧 오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준비해. 첫 번째 신약인이에요. 이 대목이 참 재밌어요.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선이 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종의 구약식으로 말하면 마지막 예언자예요. 마지막 예언자고 신약으로 말하면 첫 번째 사도예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아주 빨라요. 그 정도라고 지금 갑시다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 지방에서 그 목회한 지금 같으면 지방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48반차가 있어. 48반차. 48반차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총회 안에 노예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50개 노예, 우리 총회 같은 50개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에 50개의 지금 그 당시 뭐 반차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불러드려요. 이렇게 불러드려. 24반차예요. 24. 내가 48 하겠나요? 24반차. 좀 수정하세요. 24반차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그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순차적으로 중앙에 올라와요. 올라와서 24니까 한 번씩 올라오면은 15일이죠. 한 달에 2명씩이면 24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우리 50개 노예 중에 어느 노예가 차례인데 다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재미를 뽑는 거예요. 거기서 뽑힌 사람이 사가랴.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뽑혀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성소에 와서 제사를 봉헌하는, 이제 당번식으로 제사를 올라와서 봉헌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만 들어와요. 제사장이 들어서 하나님하고 일본 말로 보면 쇼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그 제사가 합당하게 하나님 연락하셨다 하면은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해결돼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을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이렇게 끈을 갖고 끊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끔 죽거든요, 이게. 그러면 죽었으면 밖에서 소리가 막, 그리고 또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다녀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았네, 그런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들려, 그럼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밖에서 끈으로 이제 당겨서 이제, 이게 무서운 이야기야, 지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연락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어떤 점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표로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양이 죽어짐으로 해결받았는데 그 양을 안 받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예수님 십자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도 모든 일 침으로. 그러니까 천사를 히브리어로 에가리아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한다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에요, 강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가랴가 놀라며 무수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우리도. 뭐라고 했느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는 아주 그 관용구죠. 상투적인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괜찮아. 마음을 지금 진정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웰치라는 사람이 쓴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 어느 대주교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는 그냥 기절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주교의 죽음. 그러니까 웰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늘 살아야 할 사제가 진짜가 나타나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 근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들이 유럽에 있었어요. 어떤 그 초자연적인 것이 한꺼풀이 베일이 벗겨지면 송직자 니네나 나나 뭐가 달라? 이렇게 달려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럴 때 신비성, 초자연성을 인정할 때의 신앙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무수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이제 그런 높아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겁이가 왔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적인 용어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임계점. 물이 100도가 됐을 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그 기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이 차야 질이 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한 번에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임계점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양. 그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도 그냥 뭐 몇 번 잘못했다고 바로 내린 게 아니고 너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보다 못하겠다 이제는. 이것도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어느 순간에 화가 확 폭발하면서 매를 때리잖아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참다 확 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임계점이죠.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양에 찼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기도였겠어요? 아들 달라는 기도죠. 한나가 사무엘 엄마 한나가 성전에서 늘 기도했을 때에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함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큰 자.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큰 자가 된다. 어느 정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의 나시린이야.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술을 먹지 않고 경건하게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고 더러운 것을 늘 손도 안 대고 항상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어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 나시린의 구약에 보면은 삼손이 있죠.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요한. 이 정도. 우리가 아는. 물론 나시린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시린들은 이 정도예요. 근데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한 나시린이죠. 시체 옆에 갔잖아요. 술을 먹었죠. 여인을 가까이 했죠. 타락한 나시린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시린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술을 안 먹죠. 원래 술 먹는 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세상 문화에 가까이 가고 실수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처음에 선교사들이 아예 처음부터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굉장히 그냥 큰 기준, 높은 기준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교인들이 술 먹어요. 맥주, 유럽에서 맥주, 포도주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런데 아주 안 먹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아주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 전통이 살아있죠. 참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말라기에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죠. 말라기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할 여인의 아들 태에서 나온 중 가장 큰 자고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보다 더 앞서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굉장한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 얘기 나오죠. 제2의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에게 다 절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와서 화해시켰죠. 엘리야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엘리야의 마인드,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 세례요한은. 그래서 주 앞에 와서, 벌써 이게 말이 재미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주 앞에. 메시아의 앞에 와서 아비의 마음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다. 준비시키는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준비시키는 자지, 메시아 자체는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도 너무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옛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죽었던 영성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